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과 16절을 보면 먼저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자녀된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분만 성도가 아니라 실제 삶이, 행실이, 인격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마음에 있어 마음의 허리를 봉이라 하셨죠? 근신하라 말씀했습니다. 주보에는 쓰지 않았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내가 받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마음에 있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행실에 있어서 사욕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라. 14절과 1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는 계속 거룩을 주제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 하우링이 나는데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동기부여가 참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만 분명하다고 하면 힘든 일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기 싫다, 난 하기 싫다 그렇더라도 동기부여가 된다면 묵묵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동기부여가 분명하면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나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공부하는 목적도 모르겠고 공부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학생은 아무리 옆에서 공부를 하라고 다른 사람들이 권면을 하고 부모님이 비싼 돈을 들여서 과외를 시켜줘도 공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언가 되어야 하겠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꿈이 있다고 하면 그 꿈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엄마가 빗자루 들고 막 때리는데 너 공부해서 뭐 하려고 하냐. 일이나 해라. 그런데도 몰래 숨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동기부여만 있으면 이렇게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다르지만 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옆에 있는 식당에 가면 바로 주문해서 5분 안에 밥을 먹겠는데 굳이 1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며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일까요? 나는 좀 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 아까운 줄도 모르고 1시간을 기다려서 그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내가 좀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동기부여는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더딘 이유는 동기부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 버는 일, 놀러 다니는 일,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사 먹는 일, 이런 일들에는 동기부여가 명확한데 내가 성도로서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에 대한 동기부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미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이제는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실제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유, 동기부여가 될 만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본문 17절입니다. 사실 17절은 지난주일 마지막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시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너 그러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런 류의 말들은 진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보다 하나님이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인 말이 동기부여에 더 효과적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더 합당하고 바람직한 가르침이다. 물론 우리 생각에 일리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럴지라도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긍정적인 격려의 말이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말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자기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멀리 떠나게 되는가? 아니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두려워서 죄를 멀리 떠나게 되는가? 전자입니까? 아니면 후자입니까?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할 때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죄를 멀리 떠났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그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으면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순간 하나님을 의식할 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더라도 그 아이가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부모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가. 그것만 기대하고 아이를 양육한다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이를 때리라고 가르칩니다. 근실이 징계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혼만 내면 안 되겠지만 때때로 아이가 혼이 나야 매를 맞아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내가 또 잘못하면 벌을 받겠구나.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고
옳은 것을 점점 더 습득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외모가 아니다. 너희들 외모 보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실제 행위대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이제 11절 이 말씀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넓게는 우리 인생 전체를 집을 건축하는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를 잘 닦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라고도 하지요. 기초공사를 잘못해서 터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 위에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그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살이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터를 제대로 잡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바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인생은 터가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터가 없는 인생이다. 긴 털털이 인생이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일생 무엇을 했다 할지라도 다 무너지고 인생 전체가 다 헛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터 위에 집을 잘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살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 생활입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가? 우리 12절로 15절 뜻을 생각하면서 12절로 1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나름대로 각자가 집을 세우긴 세웁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불로 각각의 집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로 여기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결과 어떤 집은 일생 짓는다고 지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 불타서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집은 다 불탔지만 집은 다 무너졌지만 터는 남아 있습니다. 터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그것은 남아서 다행히 멸망받지 않고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가리켜서 15절 끝에
표현하기를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집을 보았더니 불로 시험에도 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생 지어왔던 그 집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이 집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 이것만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요,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세워요? 자신을 세우며.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믿음, 이것이 바로 터이고, 이 터 위에 일생 집을 지어간다고 했는데 그 집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세우는 것. 자신을 세우는 것이 곧 집을 짓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자신을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집이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힘써 전한 것만이 아니라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고난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워진 교회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양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지요. 내가 겉으로는 많은 일을 했지만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가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나의 외모일 뿐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집이, 일생 세워온 나의 집이 다 불타 없어지는 그런 집이 되지는 않을까? 나는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자기 자신이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육신의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각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더 거룩하게 변화되고 만들어지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묻는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이런 말씀을 전할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는 제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좀 더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실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가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서
점점 더 온유한 사람이 되고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여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힘써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우리 자신이 잘 만들어져 나아가야 합니다. 이 일이 혼자서도 된다면 산에 들어가서 혼자 수양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안 되겠기에 주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상에 세우시고 우리를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갈아지는 것입니다. 같이 갈아져야 되고 더 다듬어져야 되고 주 안에서 각자의 집이 아름답게 잘 지어져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동기부여가 될 만한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어떻게 해요?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동기부여입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신학적인 용어로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대속이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고 일상 용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원래 이 대속이라는 말은 종살이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당시는 종제도가 있었지요. 종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중 대다수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종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내가 저 종을 대속하겠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종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그 종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이렇게 대속해 주면 일생 종으로 태어나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라도 해방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원래 종이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을 보았더니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또한 헛된 행실의 종이었다. 이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사람, 헛된 행실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 전체가 헛되고 하는 행동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헛된 행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은 무슨 값으로 대속해 주신 것인가? 대속을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고 했죠? 종된 그 종의 값을 지불해야 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하신 그 대속의 값은 18절 후반절을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이 당시 은, 금은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종을 대속하는데 은전을 낸다. 대단한 것입니다. 은전을 내서 종을 대속한다. 금을 준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고의 값을 쳐서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속해 준 것은 그런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도 없으신 점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생축이 도살되어서 제사가 드려졌던 것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생각해 봐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대속을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대속의 값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입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너무나도 아껴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들이 그 여자를 추근댑니다. 그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자기 아내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만 그 남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날 그 여자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눈물을 닦고 장례식이 끝이 나고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남자들과 어울리고 그 남자들과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얼마나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찬송까지 하지만 또다시 죄하고 어울리는, 또다시 죄로 더불어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깊이 묵상해 보고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깨닫고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함을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절과 21절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었다. 앞에서도 말씀한 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고 다른 거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받은 이 값없이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대속의 피값을 생각하고 거룩함을 잘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누구의 희생으로, 무엇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좀 생각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었는지 세상에서야 모릅니다. 저 집 참 잘 지어졌다,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마지막 날 불로써 심판하신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했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했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그 행한 일을 통해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함 없이 이루어진 모든 일들, 겉으로만 나타나는 모든 모습들, 그런 것들은 다 불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진 것, 그것만이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하게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표처럼 누구를 닮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하여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좀 저몄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저밀려고 하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셨다. 예? 내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벌거벗겨지고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 그 아들이 또 딴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대속하여 주셨다.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헛된 행실의 종으로 일생 매어 종살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어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죄와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마귀 종로로 타려고 하지 말고, 더욱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통해서 동기부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다음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흘려 대속하셨다. 하나님 은혜로 이 귀한 진리를 잘 깨닫고, 그래서 일생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마지막 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은 집을 불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집이 잘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생각하고 좀 더 깨달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